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나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이제는 빈번하게 사용되어질 정도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통제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표출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너와 내가 그리고 모두가 상처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화내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예전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고등부 수련회에서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아이가 쪽지에 예수님께서도 화를 심하게 내셨는데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고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화내신 그 대상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낼 자격은 적어도 그 대상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문제가 나의 마음에 담겨지고 나의 문제로 여겨질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나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까 봐 조바심을 내게 되어지지만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너그럽게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하면 자녀는 자기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타인에게도 마음을 열고 그 다른 사람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 자녀에게 너그러운 아빠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 아이에게 참으로 화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른인 저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때때로 화를 내게 되어지고 때로는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어지니 아이의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좀 더 기다려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 아이가 잘못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질 그때에는 아버지로서는 그 아이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화를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삶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배워야 하는 정신과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어질 때 그때는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훈육하기 위하여 화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단지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질적인 표현입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시인들의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참으로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대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으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보다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Now leave me alone.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제 나를 좀 그만 내버려 둬라. 이제는 더 이상 너와 너희들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는 이전 말씀에서도 이미 표현되어지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던 신음하던 그때에도 그들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며 저희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왕에게도 바로왕을 향해서도 내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향하여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백성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부모의 심장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어지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로 화가 나게 되어질 때, 자녀가 여러분을 향하여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말 화가 많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엄마 부르면요, 야 맞아 맞습니다. 야, 나 네 엄마 아니야.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 그 정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진한 분노를 쏟아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다음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부모는 결코 자녀의 그릇됨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없이 기다리다가도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자녀를 향하여 화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길을, 그 사망의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전에 제 딸이 이제 10대가 되어진 1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간 제 딸이 4살 때에 3살이나 4살이었던 것 같아요.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도로로 굴러가게 되어졌을 때 뛰어가서 그 공을 집으러 할 그때에 저는 아이의 그 옷깃을 움켜쥐고는 거치게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무섭게 화를 냈어요. 근데 아이는 왜 아빠가 자신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지도 알지 못하고 서럽게 억울하게 울었습니다. 아이는 굴러가는 공을 보았지만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차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여 화를 내게 되어질 때, 아무리 그 동기가 사랑이라 한들 우리의 사랑이 분노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온전히 통제되어지기가 어려워서 미숙하게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화를 내는 부모인 우리도 상처받고 자녀도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것에 나도 같은 화를 내게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게 되어지고요,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심한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고 계신 것입니까?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의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화내신 이유가,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며 나타났던 모세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어느새 흘러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의심으로 시작되어진 불안이 어느새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어지니 그들은 무엇이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죠? 나의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지금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좀 보여줘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신을 내 손에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1절 말씀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다음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상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건만 사람들은 지금 무엇만 바라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거센 요구로 인하여 신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깔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보세요 여러분, 왜 하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많은 이방의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송아지였던 것이에요. 아피스라고 불리었던 송아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유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매여 사는 인생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 경험의 한계에 매여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고는 그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우상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섰더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신앙은요 우리가 단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변화의 이야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담겨지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비저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은 보이는 것에만 고착되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면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변화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낼 책임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체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붙드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신앙의 전부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루의 그 끼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겨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분을 나의 소망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에 세상은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전혀 다른 생명의 길,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드릴 예배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환경과 처지와 내가 가지는 것들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는 무엇이요? 나의 내면,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 그러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면 진짜 변화는 그것들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큰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가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사업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제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그러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들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겠습니까? 내가 오늘 그렇게 바라보고 갈망하는 보이는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없어지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망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실패조차도 축복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4,000년 전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차근차근 이루어내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고루한 일상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의 눈에 거대한 태산이 보여지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 하지만 지구가 이렇게 빨리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며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와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 안에서 깎아먹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속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명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한 경험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눈에 또한 귀에 감각이 느껴지고 보여지기에 도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요사이 성도님들께서 SNS 같은 걸로 많이 돌려보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대한 그런 고백의 영상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죠.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보세요 한번. 내가 갖고 온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하나님 세입이 예수님도. 한세 글로벌 한꺼번에 있지. 어. 그것처럼 어. 한 개. 어. 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응.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응.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응. 나도 그런 적 없지. 응.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응. 그것처럼. 아,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아,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응. 믿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응.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응.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알겠지? 됐습니다.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물론 저는요, 이 아이가 아직 이 어린 나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겠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영특감도 기특하고 또한 유치부 교사들도 참으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이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지 평생을 걸쳐서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의 영특함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로 이제 하나님의 미쁘신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아이의 말처럼 또한 성경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반대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이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무언가를 잡아야 되고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내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두 문장이 연결되어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여러분 울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그것에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보이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 화나신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양다리 걸치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대요.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생겨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나타난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어진 형식으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가짜 하나님께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놓아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삶에는 두 개의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양다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배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잠시요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등을 돌린 것뿐인데 그들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진 그 순간으로부터 그들의 돌려진 몸은요 바로 우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묘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으로 가봅니다. 2장 말씀이에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마치 본능에 휩싸여 발정난 야생 암나기처럼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변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어느새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기꺼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를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누리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옳은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위하여 니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권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질투하신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화내시는 하나님만큼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이질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요? 원래 시기 질투는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부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감정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래요. 너희가 이 약속을 어겨도 내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랑 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매우 질투하시고 화를 내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논리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가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해 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나를 위하여 질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만 해요.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사랑을 향하여 쫓아나가는데 그것에 대하여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제 딸을 향해서는 잘 삐지지 않는데, 일종의 딸 바보라고 칭할 수 있는 저도요, 딸 아이에게 종종 삐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유치하게도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요새 등 바지에 이렇게 방탄소년단 이렇게 수건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수건, 저는 뭐 땀이 나고 뭐 그래서 걸어놨나? 깨끗하게 쓰려고 걸어놨나? 딱 돌리면 오빠 얼굴이 보인대요. 아이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냥 귀여워. 이런데요, 오빠 얼굴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 않더라고요. 여러분, 비교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니, 그렇게 응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투하시기까지 나의 사랑을 갈망한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 사랑 생각하면 좀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여전히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 게 있으면 좋아하시겠죠. 여러분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새긴 우상은 무엇이겠어요? 도리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양다리를 걸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제대로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실하게 미쁘시게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회색지대, 그 양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우상을 버려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거짓 신들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면 당장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유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의 생명을 해치는 것,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각자가 쫓고 있는 황금송아지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이 황금송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비정해지는 것이고 비참해지는 것이고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불확실하고 내일이 두려워서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내 삶이 확실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 내일은 불확실해도요, 하나님만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미래는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 미래는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내셨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아. 무슨 말이에요? 겉은 너무나 깨끗해요. 겉은 새로 칠한 그러한 것이라 깨끗하고 아주 말끔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새로 칠한 것이지만 그 속은 죽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겉사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썩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화를 내신 하나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나를 선택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이제는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화가 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물든 우리의 신앙에 화를 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8절 말씀에 읽은 대로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정확하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들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그 목적을 자기를 위하여라고 정확하게 그 목적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몇 말씀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동일한 말씀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에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현상과 본질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우상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바로 자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여 더 많은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매여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위하여 만든 우상에 매이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저도 이 가운데서도 저도 모르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자기 자랑에 휩싸이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설교 좋다라고 하는 말 아닌 척하면서 듣기 원하고요, 목회 잘한다라고 하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언제나 스물스물 제 깊은 내면으로부터 쏟아 올라오는 이 내면의 불순물들과 끊임없이 싸워내는 과정이 바로 우상을 물리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후에도 그들의 삶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똑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노라는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처럼 거기에는 여러분 그냥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열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재물과 나의 정성과 나의 성의가, 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까지 두려워했던 그들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아침 일찍 일어나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산 밑에서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신은요, 인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한데 뭉쳐져서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연민이나 자기 사랑이나 자기 자랑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이기주의와 어찌 보면 반대편 자리를 귀적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운명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크리스천인데요, 십자가의 사건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를 내 심장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진멸되어지지 않아요. 왜 말씀하시고 행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우상숭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부분적으로 심판하긴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시작에는요, 한 사람의 기도가 놓여져 있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32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산 아래의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조차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화를 냈던 모세가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안 된다면 저를 대신 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감히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두의 죄의 문제를 지금 끌어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상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함을 도대체 누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안아야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국교회가 정말 엉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상함이 진정이라면, 이 상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프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통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온갖 모양의 우상들은요, 자기 사랑에 집중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대요.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면 그 영원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것은요, 그냥 그 뜻을 지금 모세의 기도 때문에 반대로 바꿔내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애통함으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걸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비추어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마지막 기도 전에 이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모세가 더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귀를 집중하십니다. 그 자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을 버리고 진정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화를 내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서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질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때로는 화를 내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죄의 길로,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서 쓰셔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 같은 소리로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요, 억지 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빠서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도 하나님 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했는데도 우리가 억지 부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내시잖아요. 그리하여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내 삶을 동행하시면서 나를 생명의 길로 다시 인도해 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화를 내신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분노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 되신 하나님의 들끓는 부정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두 구절만 찾아보고요,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구약 말씀 봅니다. 잠언 3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끝없이 나만을 향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만을 향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